욥기서 22장.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기서 22장은 1절에서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욥기서 22장의 핵심은요, 1절 30절 사이에 엘리바스의 마지막 충고이기도 합니다. 그는 보다 강한 어조로 자신의 인가, 옹부, 신학을 계속 전개하죠. 더욱이 이번에는 욥이 저지르지도 아니한 구체적인 제약들을 자기 생각으로 넘겨짚어 열거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5절에서 9절까지죠. 그러면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라는 충고도 덧붙이죠. 엘리바스의 변론 중에 진리는 22절에서 30절의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할지라도 의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욥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22절의 내용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변론에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욥은 산지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니 이처럼 힘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도록 진실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욥기서 22장 7절의 내용은요,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도 죄이죠. 인간이 누리는 부와 건강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와 건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엘리바스의 3차 변론은 12절 20절 사이인데, 그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능력을 부인한 욥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뒤로 미룬 채 하나님의 의로운 인과응보의 원리를 단순히 현세에서만 적용시킨 것은 옳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욥기서의 22장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7절인데요.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도 죄이죠. 인간이 누리는 부와 건강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와 건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엘리바스의 3차 빌론에서 욥의 죄악상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게 12절 20절 사이를 보면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능력을 부인한 욥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러나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뒤로 미룬 채 하나님의 이루신 인과응보의 원리를 현세에서만 적용시킨 것은 옳은 일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엘리바스의 변론 중 불변에 질린 것은요, 21절과 30절 사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변의 진리라고 할지라도 의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옳은 일이 못 됩니다. 다섯 번째, 욥에게 가장 어려웠던 실험은 무엇일까요? 22장과 22장 하나님 침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욥은 산재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니 이처럼 힘든 것은 없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않도록 진실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